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께 새벽을 깨워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참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총명들을 주셔서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알게 하셔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세계 은혜와 평강의 나라를 우리가 참 그 은혜를 지금부터 모시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도록까지 늘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참 귀한 말씀 그 봉한 성경 열으셔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영의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까지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이 성령님 스승님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우리 별의 비밀.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갔지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는 영원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그러니까 뭐냐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누굴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또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그 별을 따라가면 근데 그 별은 어떤 별이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에요. 그 별을 만나면 반드시 심령이 공허해지고 심령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은 옛날 얘기도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실상이에요, 실상. 하늘에 예수님을 만난 동방박사 같은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가면은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9장 먼저 보시고 오늘 이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9장 1절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죠. 그죠? 하늘에서 떨어진 별입니다. 있는데 저가 무저갱이 여는 무저갱이의 열쇠를 받았으니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손에 뭐가 들고 있냐면 열쇠가 있답니다. 열쇠. 근데 그 열쇠는 어디를 여는 열쇠냐면 무저갱이를 여는 열쇠래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는 어디를 여는 열쇠를 주냐면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 교황이 그 금으로 된 그 열쇠 이렇게. 근데 그 열쇠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교황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가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건 천국을 여는 열쇠. 그러면 여기 지금 땅에서 떨어진 이 별은 어떤 열쇠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무저갱이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열쇠를 그 별을 따라가면 나도 그 열쇠를 받겠죠. 베드로 같이 주님을 따라가서 그 고난 받는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따라간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땅에 떨어진 이 별을 따라가는 분들은 어떤 열쇠를 받냐면 무저갱이를 여는 열쇠를 받습니다. 참 기이하고 신기한,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사도 바울이 그 높고 깊은 걸 헤아릴 수 없고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정말 기이하고 하나님만이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 여기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비밀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 놓으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깨달을 때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야, 참 놀랍다. 과연 그래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저가 무저갱이를 여니, 이 별이 이제 열쇠를 가졌으니까 뭔가 열겠죠. 근데 이 열쇠는 어디를 여는 열쇠다? 아까도 무저갱이, 끝이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는 건, 그쵸? 예. 밑에가 구멍이 막혔어야지 이게 뭐가 사는데, 무저갱이 그 밑에가 뚫렸어요. 넣어도 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 무저갱이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예, 뭐 여러 학자들이 이러쿵저쿵이, 뭐 우리가 뭐냐면 어떤 학자라든가 어떤 참 그런 분들이 어떤 이론으로 해놓은 것들, 그런 건 나는 별 왜냐면 항상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의 비밀은 다 인생 가운데 있어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자, 우리가 이런 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금방 깨달으면 할 거예요. 욕심이 끝이 없다고 그래요. 욕심이 하나 가지면 둘 같고, 둘 가지면 셋 같고. 예. 김정은이 저 이북 다 가지고 있으면서 또 아마 또 큰 나라라면 또 가질 거예요. 이걸 뭐냐면 욕심이 끝이 없다. 우리 사람들도 그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욕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예. 근데 그 끝이 없다는 건 뭐냐면, 이 마음속에 욕심이라는 것이, 마귀가 욕심을 여기다가 심어주는데, 그 욕심에서는 어떻게 해요? 쌓아도 우리 저분이 이명수 장로님이 뭐 여기 제주도에 어떤 뭐 그 호텔 주인이 장로님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교제를 하시는가 봐요. 근데 그 말이더라. 그 큰 호텔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맨날 죽는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예. 그 무저갱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인생의 이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 그 구멍에서, 무저갱이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불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하하. 우선 우리가 이 경문을, 이 무저갱이의 그 열쇠를 갖다 열었더니 그 구멍에서 뭐가 오냐면 풀무불 같은 막 불이 올라오는데, 뭐냐면 연기가 올라와. 연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산불을 난다든가 불을 나면은 뭐가 연기가 막 불이 난다면 연기가 나죠. 그럼 연기가 이렇게 솟아오르면 어떻게 해요? 첫째, 시야를 가려요. 그죠? 앞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 풀무 같은 불에서 지금 뭐냐면 연기가 올라오는데요. 그 다음에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해와 뭐예요? 해와 공기가 그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그러니까 연기가 나니까 뭐가 지금 안 보이냐면 해가 안 보이고 공기가 안 보인대요. 자, 육적으로 얘기한다면 해가 안 보인다는 건, 이 연기가 이렇게 돼서 해가 안 보인다. 공기가 안 보인다. 왜냐면 공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공기라든가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공기, 바람, 생명, 생기, 이 말씀을 뭐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걸 알지 못하나니, 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게 중생의 지혜를 말씀할 때 이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바람이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은 물체의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볼 수 있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데,
자, 그런데 뭐냐면 그 연기가 뭐가 안 보여요? 해가 안 보이고 공기가 안 보인답니다. 자, 여기 오늘 해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우리 경로 읽고 하나하나 우리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 뜻을 한번 우리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냐면 또 황충입니다. 황충. 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 연기 가운데서는 뭐가 올라오면 황충이 올라온답니다. 황충. 예. 근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이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면 땅 위로 나오는데요. 이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왔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것이냐면 전갈의 권세랍니다. 전갈의 권세. 이 사막에서 사는 것이 전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데 어쨌든 그 전갈은 사람에게 쏘이면은 그 고통이 뭐 우리가 말벌에 쏘인 그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고통이 아주 뭐 엄청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땅에 나오매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를 받았더라. 그 다음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과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하나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오묘하고 기이하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4절에 보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땅에 푸르고 푸른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비유하신 것인데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뭐냐면 이 연기에서 그 연기 가운데 이 풀 구덩이 연기 가운데 황충이 나왔는데 황충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권세가 뭐냐 하면 전갈의 권세, 고통을 주는 권세예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진 이 권세자가 어떤 자는 이 어떤 그 권세를 휘두를 수 없는 거, 권세를 휘두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그 고통의 권세인데 이런 사람들은 그 황충이 가지고 나오는 전갈의 권세를 이 푸른 것이나 이런 살아있는 수목은 이건 어떻게 해요? 그 권세를 해할 수가 없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그러니까 이 푸른 나무와 푸른 것들 각종 수목은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가 보네요. 이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해 돋는 곳에서 한 천사가 올라와서 14만 4천 인치는 얘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드립니다. 계시록이라는 이것이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것을 여러 가지로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선 문자적인 해석 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하늘의 소망 두고 성령의 인침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이 풀어놓은 그런 이야기 말고 성령께서 오셔서 환히 보여주시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장서부터 22장 전장 내용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세계,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런 말씀이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 권세를 누구한테 휘두를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받은 생명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절대로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그들에겐 가서 그 권세를 휘두릅니다. 예? 그렇죠? 거기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다.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 같더라. 예. 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고통. 예. 자, 고통. 자, 우선 성경의 내용을 쭉 읽었습니다. 우리 경문을 먼저 환히 아셔야 돼. 예. 자, 그래 놓고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이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인고? 이 말씀이 누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예언이에요. 그렇죠? 예. 자, 우선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히 읽었는데 지금 이제 성경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증언해드리겠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 저가 무적의 열쇠를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매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뭐요? 어두워지더라. 뭐가 어두워져요?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대요. 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때 지금 뭐냐면 이 누가 올라오냐면 황충이 올라온답니다. 구멍에서. 그렇죠? 그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그들에게만 가서 그 권세를 휘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면 전갈이 쏠 때 권세니까 뭐냐면 고통을 주는 권세예요. 자, 이 말씀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늘 많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평화랍니다. 희락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며 평강과 영원한 죽음이 없는 그 평화의 그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 여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9장에 고통을 예언해 놨어요. 그렇죠?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고통이 휘둘러요. 죽고 싶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가 고통스럽냐면요. 어디가 고통스럽냐면 심령이 고통스러워요. 네. 지금 누가 이 고통을 당하냐면 믿노라 하는 사람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심령이 말할 수 없이 공허하고 그 심령 안에 온갖 불행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정치들을 보면은 뭐 참 여러 많은 얘기를 하지만 마치 교회도 가보면 교회 안에 아주 불행한 일들이 참 많아요. 서로 당을 짓고 권사파, 장로파 막 이래가면서 서로 험담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뭐 서로 막 온갖 그런 것 때문에 이 심령 속에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없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고통을 받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이 뭘 받아요? 여기에 고통을 받아요. 이것이 구약의 예언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예. 자, 구멍에서 연기가 오는 바람에 해가 어두워졌대. 자, 이 해가 어두워졌다는 사건이 성경이 기가 막힌, 자, 마태복음 24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에 거기 우리 29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지금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또 조용히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한 내용이죠. 뭘 질문하냐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쭉 설명. 그래, 세상 끝날 때와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해서 쭉 설명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내용입니다. 예. 지금 한참 설명해 주고 지금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그런데 29절에 뭐냐면 그날의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진대요. 자, 이렇게 해봅시다. 해가 어두워진다는 말씀 하나, 또 그 무저갱이에서 그 유황불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연기가 뭐예요? 해를 가리웠어. 그죠? 그러면 뭐예요? 해가 안 보이는 거죠.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해가 어두워졌어요. 네. 그 다음에 자, 거기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이다? 보리라. 참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 이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하늘에서 해달별이 다 막 쏟아지는 역사. 예?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이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래서 우리가 많이들 이 점성가들이 예언도 하고 이 우주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이 우주가 종말 주님이 오시기 임박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그런 것들 귀를 빌려주지도 마시고 그런 것들을 믿지 마세요. 믿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성령이 기록한 하나님 말씀만 믿으세요. 이 말씀만 믿으세요. 왜? 그 모든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모든 그 비밀, 그 뜻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9장에 그 지금 별에 대한 비밀을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별. 예. 지금 동방박사가 따라가 예수님 만든 별, 그 비밀도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죠? 반드시 이 별의 비밀을 아셔야 돼요. 예. 그러면 그 하늘에 있는 별만 비밀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역사하는 이 별도 비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음녀의 비밀이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지금 달도 그렇게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우주의 종말이겠네, 그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구약에도 예언되어 있어요. 예. 또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 얘기 그렇죠. 그러기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뭐냐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고 그때 너희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그 연기 때문에 뭐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져. 그럼 무슨 말? 해가 어두워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면 빛이 없다. 예? 그죠? 빛이 없다. 왜냐면 해가 빛을 발하는데 지금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죠? 우리가 실지가 대기월식인가? 월식 이렇게 해서 해가 이렇게 껌껌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가끔 뉴스도 나오고 진짜 해가 가려져 가지고 순간적으로 다 모든 게 어두워지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부분까지도 또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해가 어두워지면은 연기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비유하고 근데 우리가 비 오는 날 구름이 확 쪄서 해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그 빛이 비춰지지 못하죠. 그러니까 워낙 해가 밝기 때문에 구름이 가라도 빛은 이렇게 하지만 완전히 깜깜하게 빛을 차단해 버리면 깜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여기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연기 가운데서 오는데 해가 뭐예요? 해와 공기가 뭐예요? 어두워졌어. 그럼 뭐냐면 해도 해 기능을 발휘 못하고 공기도 공기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디 무적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차근차근 좀 우리가 좀 이거는 깊이 있게 차근차근 우리가 하나씩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도 있고 저런 해석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해석은 하진 않습니다. 단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좀 성경 읽어드릴게 보세요. 앞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앞에도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23절 보세요. 24장,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거짓 선자와 거짓 목사들, 거짓 선자들이, 그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와서 뭘 한다면 큰 표적을 행한대요. 예.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한다? 택한 자도 미혹을 한다. 어떤 자들이 와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와서 그것도 뭐냐면 큰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한대요. 그래서 택한 자도 어떻게 미혹을 한다 그 얘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 내가 미리 너에게 뭐 했다?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상하세요. 예? 내가 다 얘기해놨잖아 너희들한테. 예. 그래서 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니? 이런 거다. 주님이 이 책을 펼칠 것 같아. 이 성경책.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 너 이렇게 안 했네. 이렇게 했네. 하고 아마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한테 아마
자, 그래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그래놓고 지금 29절에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오늘 해가 어두워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 그러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보고 떨어진다. 빛을 내지 않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해달별이 막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대요. 그런데 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랴. 하나님의 택한 자가 있답니다.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놓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던 인자가 가까이 온 눈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니라.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예? 누구 말씀이라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때요,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 그렇죠? 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해놓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이 앞에 한 말들이 있지. 예? 이것을 다 뭐리라?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 달, 별이 떨어지고 구름 타고 인자가 오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거는 하여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실 부분. 자, 분명히 오늘 이 해, 달, 별이 어두워졌어요. 그죠? 근데 우리 요한계시록 9장 오는 별의 비밀, 별의 비밀을 그 무저기에서 올라오는 그 풀로 연기 가운데 뭐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러면 해가 빛을 내지 못해. 근데 성경에서는 해를 여기서 이렇게 해, 달, 별이 떨어지는 것도 표현을 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입으실 때 해로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 해가 어두워졌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요? 해가 지금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어. 자, 그 부분이 말라기 4장 가서 보세요. 말라기 4장 가서 보세요. 말라기서 4장. 자, 말라기 4장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랬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자, 의로운, 이 해는 해인데 의로운 해래. 그러면 이 해는 육적인 해가 아니죠. 그렇죠? 이 우리가 있는 육적인 해가 아니지. 의로운 해. 그러니까 해는 지금 아주 스스로 빛을 발하고, 그런데 주님은 지금 아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별들이 다 그 권능이 떨어진다고 말씀하니까 이 자연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해는 뭐로냐면 이 해를 비유해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러 오신대요. 치료. 어디를 치료하러 오시냐?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자꾸 치료한다니까 사람들은 자꾸 이 육적인 것을 가지고 많이 자꾸 얘기하는데, 자, 좋습니다. 육적인 거 그래요. 어떤 뭐 이적. 근데 그런 육적인 치료는 꼭 기독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도 있고 이방신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는 치료하지 못하냐면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은 어떤 종교도 못해요. 이 죽은 영을 살리는 이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의로운 그 해로 오셔서 치려는 광선을 여기다 비춰서 모든 불행과 어둠과 고통이 물러가게 하고 이 심령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영원한 생명세계를 이루실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 한 분이에요. 아멘. 예. 그것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이신 만물을 가지고 인생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경의 눈이 이제 열리셔야 돼요. 그럼 이제 성경이 보여지고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지으신 해, 달, 별, 육당, 만물, 예? 모든 자연계, 이걸 가지고 인생의 구원과 심판을 말씀하시려고 재료로 쓰셨어요. 성경에다 그 내용을 쓰셨어요. 예.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이 말씀이 되겠어요. 그렇죠?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렇죠? 예. 치료를 받았어요. 송아지 아주 그냥 막 그 송아지처럼 뛰어다녀 막. 예. 왜? 이 죽은 영이 살아나니까 그것이 그렇게 지금, 예. 그 의로운 해가 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걸 치료하셨어. 어떻게? 이제 영원한 생명 세계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는 성도 가운데 이 심령 안에 이제 죽음도 고통도 불행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걸 이렇게 지금, 예, 의로운 해로 지금 비유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거기 78절입니다. 자, 78절에도 이렇게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누가복음 1장 78절 거기 이는 우리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어디에게 임했어요? 우리에게 임했어요. 뭐가? 해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공유를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이게 해가 돋는 거지. 근데 그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 밝은 밝은 빛이 위로부터 뭐예요? 우리에게 임했대. 예. 자,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었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안에 앉았던.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말씀하셨죠. 사망의 땅, 어두운 땅 가운데 큰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예, 마태복음 4장에. 자, 그 말씀이나 지금 여기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고, 뭐가? 해루베, 돋는 해가, 그랬죠?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아, 이렇게 밝은 빛으로, 예? 우리 죽음의 땅, 이 사망 땅 가운데, 어둠과 죽음의 땅 가운데는 인생 가운데 그 빛이 비쳐서 그 빛이 우리 심령에 있는 어둠들, 죽음의 두려움과 어둠을 다 몰아내고 이제 그 심령 가운데 생명의 평안을 가지고 우리를 어디로? 이제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다 뭐예요? 다 지금 어두워져 버렸어. 이 빛이 다 어두워져 버렸어요. 왜? 계시록 7장 보시고 우리 요한계시록 7장 가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자, 거기 2절 보세요. 명기 7장 2절 보세요. 명기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그러니까 여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어디서 해 돋는 데서 올라온대요. 그러니까 밝은 빛 가운데 온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예? 빛을 가지고 와요. 해가 뭐냐면 밝은 빛을 비치듯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오늘 이 땅에 떨어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다섯째 나팔을 불 때 땅에 떨어진 이 별의 비밀을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씩 깨달아가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돼. 근데 그 무적행이 속에서 그 열쇠, 무정이 속에서 뭐냐면 풀무불과 연기가 나오는데 그 연기 때문에 뭐가 어두워진다? 연기 때문에 해 공기가 어두워진다. 해 공기가 어두워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황충이 나온답니다. 그 황충이 전거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한대요. 자, 이렇게 된 하나님 말씀 예언이 이후에 딴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예언이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을 그때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귀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좀 깊이 들어와 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이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내일 이어서 더 이렇게 깊이 있게 풀어야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부분을 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이어서 내일 다시 또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로 우리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